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제목 세상을 바꾼 새 어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 인류의 구원자로서 첫 발을 내디디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막 목회를 시작하시려는데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세요. 얼마 동안 물러가 계셨냐? 학자들은 한 1년 정도로 봐요. 예수님이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일하시는데 1년이면 꽤 긴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물러가 기다리셨을까요? 때론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우린 때론 기다림이 낭비라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이리저리 애쓰곤 해요. 물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고요. 하지만 주 안에서는 기다리는 것도 일일 때가 있어요. 아무 일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진짜 일 잘하는 것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이루었느냐보다 얼마나 정교하게 주의 타이밍에 맞추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 일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년 동안 푹 쉬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어요. 일하셨다 하지 않았어요. 때론 살아내는 것도 일이에요. 하나님 스케줄에 맞게 하면 그게 가장 일 잘하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갈릴리 해변이에요. 거기에서 내륙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열심히 달리는 것만 순종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게 더 어려운 순종일 수 있어요. 내가 안고 서는 걸 다 주께 맡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길이 열려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1년간 사신 것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못 사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물자도 풍부하고 교역도 잘 되어 꽤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호수 주변이라 물이 풍부해서 목초지가 많아 목축업이 잘 됐어요. 갈릴리 북부는 밀농사가 대단히로 잘 되어서 로마 당국은 그 지역을 가리켜 로마의 빵 공장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항상 신선한 물이 공급되어 물고기가 잘 잡혔어요. 그래서 물자가 풍부하고 교역이 잘 되는 곳이었어요. 또 지형적으로는 이집트에서부터 아랍으로 가거나 혹 그 반대로 갈 경우 대로가 쭉 뻗어 있어서 강대국들이 다투던 각축지였어요. 갈릴리의 주인은 수시로 바뀌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부를 만큼 갈릴리는 외국인들이 많고 풍요로운 지역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비슷했어요. 이사야 후 700년이 지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영적 형편은 그대로였어요. 또한 로마는 식량 안보를 위해 연대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켰고 갈릴리의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스라 부르며 직접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갈릴리는 영적으로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근데 이사야의 예언이 뭐예요? 이 흑암의 지역에 큰 빛이 비출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니 사망의 그늘에 있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된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였던 이유는 혈통이 섞여서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많이 살아서도 아니에요.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어부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 중에 어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선 어부가 흔해요. 흔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특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어부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평범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겠다 했어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물고기를 낚는 목적은 결국 잡아먹기 위한 거예요. 반면 사람을 낚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죽이기 위한 것에서 살리기 위한 것으로 180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부들이 진짜 그렇게 바뀌었냐? 4명 중 3명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로 요약돼요. 가르침, 선포, 치유.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만이 아니라 이웃나라 시리아까지 삽시간에 쫙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설교도 좋고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도 있었지만 성경 공부가 제일 앞서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가지가 다 필요하나 정교한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해요. 사망의 그늘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들으셨나요? 사람은 잘나지 않아야 부르심을 듣기 쉬워요. 잘난 사람은 부르셔도 듣지 않아요. 옛날에 해바라기 하면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가수였어요. 그런데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더래요. 그런데 현역에서 물러나고 인기가 시들해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불러주는 교회마다 다니며 간증 사역을 했다고 해요. 잘 나갈 때는 부르심을 들어도 순종 안 했는데 못 나가게 되니까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못난 것도 때론 감사한 일이에요. 순종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사람의 가치는 잘나고 못난 것에 있지 않아요. 순종하고 순종 못하고에 달려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못났어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순종에 의해 결정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진짜 바치려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부친이 노안으로 죽어가고 있어서 장례 치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즉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순종은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즉시 할 수 있냐에 달려있어요. 물고기를 낚던 4명의 평범한 어부는 즉시 순종했어요. 그 4명 중 3명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멋진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요?